사람이 세 명이 있었는데 저수량과 구양순 그리고 우세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중 저수량이라는 사람이 우세남에게 나의 글씨가 구양순이라는 사람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라고 물었답니다. 즉, 둘 중에 누가 글을 더 잘 씁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방송실 사진 좀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면 그 왼쪽이 저수량이 쓴 글씨고 오른쪽이 구양순이 쓴 글씨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누가 더 잘 쓴 것 같나요? 저수량. 네. 저는 서예를 잘 몰라가지고 다 똑같아 보이는데 저수량이 더 잘 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우세남이라는 사람은 구양순이 더 잘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신은 좋은 붓과 좋은 종이가 없으면 안 되지만 구양수는 어떤 종이든지 어떤 붓이든지 구애받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글씨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양순이 글을 더 잘 쓰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저수량은요, 평소에는 좋은 붓과 먹이 없으면 글씨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의 반면에 이 구양수는 도구에 상관없이 자신이 쓰고자 하는 글을 써내려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양순이 저수량보다 더 나은 사람임을 말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 능서불택필,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요즘은 장인을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연주가들을 보면 그들이 연주하는 악기는 정말 비싸고 좋은 것으로 연주하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들의 악기를 보면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비싼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아이들이 이제 바이올린을 배울 때 쓰는 입문용 바이올린을 주면 여러분 그들은 그 바이올린으로는 연주를 잘 못할까요? 그러진 않겠지요. 비싼 악기만큼 깊은 소리나 울림은 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어떤 바이올린을 연주하더라도 멋진 연주를 보여줄 것입니다. 바이올린 가격에 상관없이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도구도 목적대로 사용하며 원하는 것을 이루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도구의 수준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자신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는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악행을 행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를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요. 이 징계의 시간을 겪는 고통 가운데에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죠. 오늘 본문도 이 패턴이 동일한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번에는 모압이라는 나라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요. 모압 왕 에글론이 군사를 이끌고 와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오늘 13절 후반절에 보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려나무 성읍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 지역은 너무나도 상징적인 지역이지요. 이스라엘이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가장 먼저 정복했던 지역이 이 여리고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정말 그들이 힘 한 번 쓰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7일 동안 성을 돌아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진 것을 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일하셔서 정복한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인데, 이곳이 점령을 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땅은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장소였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이스라엘의 길을 열어주시는 장소였지만,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길 때 여리고는 그들에게 치욕과 고통과 절망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며 이스라엘에게 축복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왕을 섬겨야 하는 비극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은 무려 18년 동안이나 지속이 됩니다. 이런 오랜 징계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이 고통 가운데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을 때, 행복할 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소중함을 알면 참 좋을 텐데, 잘 살 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떠났다가 내 삶에 어렵고 고통이 찾아와야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는 고통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는 말을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 남겼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통이 와야만, 어려움이 와야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 명의 사사를 세우는데 그가 바로 에훗이라는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현 상황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고통의 시간을 받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려 18년 동안이나 되는 긴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것을 극복하려면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필요했겠지요. 리더십이 있고 지혜롭고 용맹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모압을 물리쳐야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에훗을 보니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것이죠. 당시의 왼손잡이는 일반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 못한 장애인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학자들의 추측도 있는데요, 에훗을 표현하는 쓰여진 왼손잡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자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후의 모습들을 보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 왼손밖에 사용할 수 없는 장애자이거나, 혹 오른손에 장애가 없더라도 사람들에게는 환영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왼손잡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훗이 18년간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나라 모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긴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한 명의 사람을 세웠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얼마나 큰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을 구원하려 세워진 사사가 장애자였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전쟁을 두고 무기를 지급받았는데 칼로 따지면 녹이 슬고 이가 빠지고 날도 죽어버린 칼이 주어진 것이죠.
안 그래도 적에 비하면 전력이 밀리는데 지급된 무기가 너무나도 형편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녹슨 칼을 휘두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도구를 따지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설령 칼이 아니라 그 손에 갈대가 쥐어졌어도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면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에훗이라는 일반인보다 부족한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도구로 세워졌지만,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대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모압을 물리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에훗이라는 하필 장애가 있는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에훗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를 극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훗이 칼을 잘 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칼을 잘 쓰려면 검수를 배워야 하고 훈련을 해야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당시 왼손잡이인 정상적이지 못한 장애인으로 왼손잡이가 정상적이지 못한 장애인으로 인식되던 그 시절에 왼손잡이를 위한 검술 교본이 존재했을 리 없지요. 그리고 에훗이 실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그가 당시 사회에서 왼손으로 검을 휘두르며 연습을 해야 한다면 또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는 어떠했겠습니까? 너처럼 장애가 있는 애가 도대체 검술을 훈련해서 뭐 하려고, 이런 말들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러한 모든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단련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에훗이 사사로 세워지고 행한 첫 일이 자신들을 침략한 모압 왕을 죽이려 혼자 성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죽이려면 칼을 소지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성에 들어가려면 몸을 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수색을 피해서 칼을 숨겨야 하는데 사실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약점을 이용하였는데요, 바로 자신의 오른손 장애를 이용하여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검사는 칼을 바로 뽑을 수 있게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오른쪽 허벅지에 검을 소지했는데, 에훗은 딱 봐도 오른손에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색을 하는 자들이 에훗의 오른쪽 허벅지를 당연히 수색해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겨 성에 들어가 모압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맹하게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 오른쪽 허벅지는 수색하지 않을 거야 라는 지혜가 떠올라도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일이 과연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한 성에 혼자 잠입해 그 삼엄한 경계를 뚫고 왕을 죽이는 일을 행하는 것은 그것 또한 너무나도 어렵고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요. 일이 잘못되어서 어쨌든 발각이 되면 무조건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지만 남들보다 내세울 것이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장애자인 자신을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고 용맹하게 그는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훗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훌륭한 도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도구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도구는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되는 도구,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도구,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도구, 그런 도구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 중 인간적으로 모든 이들보다 뛰어나고 완벽했던 인물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때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세울 것 없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과 형편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어진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성실히 살아가는지,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어떠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40년 11월 22일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다니엘 웹스터 휘틀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 미국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나라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던 그는 당연히 군의 지원에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군대에 지원을 하자마자 전투에 투입되어 여러모로 군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투 중에 수류탄 파편에 맞게 되었고 그 결과 불행히도 오른팔을 잃게 되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른팔을 잃음과 동시에 포로로 잡혀 적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창 때 청년이 전쟁 중에 오른팔을 잃게 되었으니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군 진영이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 나을 텐데 적군 병원에 부상을 입고 그것도 포로로 잡혀 있으니 정말 하루하루 괴로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요.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찾다가 어머니가 입대할 때 주셨던 성경책을 펼쳐보게 됩니다. 성경책을 펼쳐본다고 해서 바로 믿음이 생기고 위로를 얻고 소망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괴로운 시간에 잠시라도 평안을 찾기 위해 성경책을 계속 보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간호사가 그에게 다가와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 죽어가는 병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병사가 너무 어린 소년이었던 것이죠. 이제 사람이 죽어가니까 쉽게 말해 영접 기도나 그가 평안히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간호사가 보니까 이 청년이 병상에서 계속 성경을 자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간호사의 생각엔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진 청년으로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자신의 신앙을 아니까 자신이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더군다나 소리내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해본 적이 단 한 번 적도 없는데 한사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며 거절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계속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점점 생명이 다해가는 그 어린 소년 병사를 보면서 그를 위해 기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문제는 기도를 안 해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먼저 그는 병실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 후에 죽어가는 소년 병사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였고 그 기도 가운데 그 소년 병사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던 이 청년이 방금까지 죽음을 앞두고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던 소년 병사가 이제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고 큰 울림을 갖게 되었고, 죽어가던 영혼을 위해 기도하던 자신의 마음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시간 하나님을 영접하는데요, 그때에 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팔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괴로워하고 고민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새로운 변화와 용기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때 감동을 받고 이 청년이 남긴 찬송시가 있는데, 그 찬송이 바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찬송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이지만 원래 영어 제목은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나는 압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는 한 죽어가는 생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이 믿게 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는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맡기겠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니,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군에서 나온 그는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갈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흥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받고 무디 목사님이 운영하는 전도단에 합류하여 주님의 일에 귀 쓰임 받게 됩니다. 그 후에도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수많은 찬송가를 남기게 되는데요, 전쟁 가운데 팔을 잃고 어두워진 미래에 괴로워하던 한 청년을 하나님이 도구로 택하시어 죽어가던 병사를 구원하십니다.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팔 하나를 잃고 살아가는 장애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많은 이들의 영혼을 구원케 하고, 또 은혜의 찬송가를 남기게 하셔서 많은 이들의 소망과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대 도구를 탓하지 않는 장인이시며 어떠한 도구로도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훌륭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시는 우리 수원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의